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이 땅에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소유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세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침서를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이 출애굽기서의 여러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을 나에게 물어보느냐?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은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필요도 없었고 누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나는 이 우주 만물 생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부터 제일 먼저 스스로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면서도 원래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원래 계시던, 원래 스스로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붙여줄 수 없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출애굽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또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 야훼인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을 터인데 얼굴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창조주인 거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과 창조주의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본문 17절 이하의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간청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나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진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행하는 나 하나님은 다만 다른 것은 다 해줄 수가 있어도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얼굴을 보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렇게 간청을 한다고 하면 모세야, 내가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지만은 내가 내 등을 보여주마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반석 위에 내가 지정하는 반석 위에 그 위에 서게 되면 나의 영광이 지나갈 터인데 그 영광이 지나갈 때 나의 손이 너를 덮었다가 그 손길을 떼게 되어질 때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만큼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을 보여달라 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수없이 행하시면서 그 영광의 문을 열어가는 통로로 삼았던 모세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등만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의 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장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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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덧입혀지는 놀라운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질 때 펼쳐지는 하나의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앞에 천사가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는 날개가 6개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6개 날개 가운데 위에 있는 2 날개는 얼굴을 가리웠고 밑에 있는 날개는 팔을 가리웠고 허리에 있는 날개 2개로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 앞에 창화로다 창화로다 영광을 돌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날개나 이런 부분들은 그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날개에 우리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있으면 날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경험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면을 놓고 보더라도 날개가 2개를 가지고 나는 것보다 6개가 있으면 6개를 통해서 한꺼번에 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펼쳐진 천사는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사인데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만 날아다니면서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로는 팔을 가리우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이 천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을까요? 아니면은 발이 창피해 가지고서는 그 날개 2개로 가리웠을까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창화로다 창화로다 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면서 부끄러움 속에서 날아다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지 그 앞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일들을 행하는 천사 가운데서도 그 얼굴의 빛이 천사조차도 얼굴의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발도 역시 가리워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야 내 얼굴을 보면 죄가 많은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그것도 천사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눈을 얼굴을 가리우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나 동일한 것임을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며 돌아가는 그때 그 형을 속여서 야반도주했던 그 20여 년 전에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전가를 받게 되어져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자기가 양떼와 소떼가 끊이지 않는 그 부유함 속에서 부인도 4명이나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 양떼와 소떼를 떼를 나눠 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채워서 보낼 때에도
제일 사랑이 좀 덜한 아내를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마지막 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큰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방법이 끊임없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는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 아마 이게 우리 육신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강을 건너지도 않고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면서 그런 배치를 해놓고, 형이 만약에 여차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이려고 하면 짐승부터 죽이고 사람을 죽이면 제일 사랑이 덜한 사람을, 아내를 앞줄로 배회를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강을 건너가지 않고 소식을 듣고 피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보면은 어두울 때 밤에 나타나셔갖고 새벽이 되어질 때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지금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기꾼적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귀중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터이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황태자인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라 하면서 그 야곱을 띄워놓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날이 밝으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야곱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낮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이 야곱을 띄워놓고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야곱을 미워해서 환도뼈를 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지체하다가는 이 야곱이 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다가는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야 야곱은 내가 씨름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현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도 죽지 않고 내가 목숨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인 브니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죽지 않았고 살았다 하는 그 뜻의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동네에다 지어주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기 전에 그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모습을 감추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3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10계명을 돌판을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주려고 할 때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을 하셔요. 그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당부하느냐 하면 절대로 너만 올라오고 내 근처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의 가까운 그 장로들조차도 가까이 오게 해선, 아니 짐승조차도, 너희들이 키우는 짐승조차도 가까이 올라오게 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에 빛이 나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모세 자신은 알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보자 두려워서 가까이 오질 못하기에 모세가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현상이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그 안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강력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모세가 전혀 다른 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그 언저리 부분에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광채가 나고 빛이 반사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그 영광을 본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좀 쉬며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변화산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한참 그 은혜를 나누는 중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그야말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또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날 때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남을 통해서 그 영광이 합해졌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에게 직접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몸으로 변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가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신적인 면을 통해서 형상이 변화되어지는 상태를 통해서 그 영광 안에 접하게 되어질 때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함께함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마태복음 17장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 그들의 사이를 막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 가운데 구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버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 인간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은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 사이를 막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인위적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기어이 보겠다고 해서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주 놀라운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제일 선봉에 세우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이를 아주 크게 분노함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해서 이 법궤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법궤를 우리의 신상인 다곤 신상 안에다가 같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갖고 그 신상 안에다가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괴이한 일에 놀라가지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논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스라엘에 우리가 함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갖고 온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의 모든 것들을 부러뜨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든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진안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다곤 신상에서 이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우연한 것인지 우리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암송아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이 불어 있어가지고 통통하게 불어 있어갖고 그 새끼가 막 젖을 빨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어미를 벳세메스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일로 행하셨다고 하면 이 소는 그 젖을 달라고 울부짖는 새끼도 뿌리치는 채로 벳세메스로 돌아보지도 않고 올라갈 것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소가 본능적으로 이 법궤가 뭐가 뭔지 알겠느냐, 자기의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벳세메스로 가기는 뭘 가겠느냐,
그럼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법궤를 젖이 퉁퉁 불어있는 새끼 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어미소에다가 암소에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 새끼가 울어대면서 그 젖을 달라고 막 따라다니는데도 이 어미소가 새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직진을 해서 가게 되어져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전쟁에서 빼앗긴 법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 법궤를 우리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거를 제사를 드렸어요. 법궤를 실어왔던 그 소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쪼개가지고 불을 내갖고 제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저 조그만 법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이게 보지 말라고, 보면 죽는다고 이 모세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너의 죄성을 볼 때 너의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이라도 이 안에 하나님을 좀 보자면서 법궤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죽은 사람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5만 70명이 그날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얼굴을 세워놓고 얼굴을 보면 등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을 뒤로 돌려갖고 등을 보면 그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 등을 보고 섰는데 그 앞이 저 앞면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떻게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등을 볼 수가 없고, 등을 보면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은 등과 얼굴은 분명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등을 본다고 해서 얼굴을 못 본다고 해갖고 얼굴이 없는 게 아니라 얼굴은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질 뿐이지, 등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는 거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오늘 등만 보여주겠다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성령의 은사와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유함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머니의 특성은 뭐예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한 상태든지 간에 보호하고 먹이시고 잘 키우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본능적인 속성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을 때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키를 원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내재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말하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 등을 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등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거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인데,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제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부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죽음 이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 형제 이 땅에 5명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좀 소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알려달라 하니까 절대로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땅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었다 일어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등을 보는, 그 속성을 통한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또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22장 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나의 얼굴을 볼 때에는 그야말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여러 형태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 주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하나님의 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표적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시며, 그 영광이 두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삶을 통하여 모세처럼 그 영광과 기적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